Q&A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해요. 교회는 왜 다녀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닌 경우가 많을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니까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니나 오빠, 누나나 형이 교회를 가니까 그냥 그 형이나 뭐 오빠나 이렇게 따라서 같이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별로 관심도 없는데 왜 매주 교회에 나가야 되지?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설교 보면 안 되나? 아니, 일요일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얼만데 그냥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 절대 나쁜 질문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 다니면서도 왜 다니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한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교회에 앉아있는 것보다 질문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더욱 원하세요. 자, 여러분, 먼저 신앙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매주 나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빠짐없이 이 예배당에 출석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자, 정답부터 미리 얘기하자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찬수의 꿈은 제가 들어서 알기로는 교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찬수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학교 교무실에 들어가서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있으면 우리 찬수가 교사가 될까요? 교무실에서 점심도 먹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학교에 온다라고 해도 찬수가 그것만으로는 교사가 되지 않을 거예요. 교무실에 앉아있는 것과 교사가 되는 건 엄연히 다른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에 나온 횟수가 더 많다고 해서 그 횟수를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동으로 나의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그냥 등 떠밀려서인 경우가 가장 클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출석했으니까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내가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아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다운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본인 스스로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것 같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우리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나 스스로만 아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동의한다라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행동을 이끌어내요. 왜요? 그게 진짜 사실이라는 걸 믿으니까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미래에 수능이 있으면 그 수능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영생의 삶이 진짜 실제한다라고 믿는다면 그 영생의 삶을 위해 내 가치관이, 내 하루가, 내 선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유튜브 보고 혼자 믿으면 되잖아요. 진짜 정말 진정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교회까지 나가야 되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 보려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자,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그만두고 서로 권하라. 자,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에 함께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혼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혼자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궁금한 게 생기면 유튜브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그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내가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집에서 그냥 설교 드릴게요.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꼭 굳이 교회에 이 예배당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내가 있는 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 설교를 듣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좋은 일이에요.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믿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 교제는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신앙이 그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만약에 우리 또 찬수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찬수가 웹툰을 좋아한다고 한번 쳐보는 거예요. 자, 우리 찬수가 만약에 어떤 웹툰을 봤는데 이 전체 이야기는 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면만 캡처해서 본다고 생각해봐요. 자, 주인공이 웃는 장면만 보고 싸움에서 이기는 장면만 보고 막 멋있게 등장하는 장면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몇 장면만 보고 나서 우리 찬수가 나는 이 웹툰의 전체 내용을 다 알아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주인공이 왜 싸우게 되었는지, 또 어떤 서사가 있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또 다른 인물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만 이 전체 이야기를 알 수 있고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섭게 경고하는데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만 찾아서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죄 지어도 언제나 용서하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만 찾아서 계속 듣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하나님은 내 바램을 들어주시는 분이야. 지금은 걔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용서에 관한 말씀은 좀 나중에 드릴게. 신앙생활은 좋지만 공동체는 솔직히 좀 싫어.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설교는 안 들을래. 여러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내용만 계속해서 듣게 되다 보면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편집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마음의 또 다른 우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공동체라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알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도 듣게 돼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발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민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참 짧았구나, 내 생각이 너무 좁았구나 라는 사실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혼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그냥 안 느껴지네? 그러니까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끝나버리기 쉬워요. 하지만 교회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어요. 또 내가 예배드리기 싫은 순간에도 옆에서 함께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비록 해결되진 않아도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각자 자기 믿음만을 잘 지켜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서로 돌아봐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권해라, 계속해서 이 서로라는 말을 강조해요. 교회란 나 한 사람만 하나님을 잘 믿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곳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교회란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뭘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려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근데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꼭 굳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마다 빠짐없이 이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 혹시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외로우신 건가요? 하나님은 계속 칭찬을 받아야만 그분이 뭔가 더 높아지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매주 불러 모아서 자기를 찬양하게 한다는 게 마치 일종의 나르시스트처럼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줄어드는 분도 아니세요. 우리가 예배 한번 빠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맞지만 그 예배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고은이가 요새 외모에 관심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자, 자기를 가꿀 줄 안다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저도 청소년 때부터 스스로를 가꾸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고은이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무조건 이 거울을 보고 갈 거예요. 근데 우리 고은이가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이 거울을 보는 이유가 거울을 위해서일까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거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머리가 이상하진 않은지, 얼굴에 뭐가 묻진 않았는지, 옷이 잘못 입혀지지는 않았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 모습을 점검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울에게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예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요. 야, 성적이 좋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야, 얼굴이 예쁘고 잘생겨야 사랑받을 수 있어. 친구가 많아야 괜찮은 사람이고 인싸야.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인생이야. 재밌고 편안한 게 중요해. 자, 우리는 이런 말을 직접 듣지 않더라도 학교와 SNS와 또 친구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목소리에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성적을 더 크게 보게 되고, 하나님보다 외모 바꾸는 걸 더 크게 보게 되고, 하나님보다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더 크게 보게 돼요. 예배는 그 잘못된 크기를 다시금 바로잡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지 않으셔도 이미 그분 자체로 이미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눈에 너무 크게 보였던 내 성적과 내 외모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원래의 크기로 돌아오기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가장 작게 여기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금 가장 큰 위치로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1시간 동안 혹은 30분 동안 몇 분 동안 노래를 부르고 막 설교를 듣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 삶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번 주는 성적이 제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 이번 주는 제가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 이번 주는 제 기분과 즐거움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제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고 다시금 돌아보는 게 이 예배인 거예요. 마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외형을 점검하듯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주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기 때문에요. 사람은 여러분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 성적을 예배하고 외모를 예배하고 돈을 예배하고 안정감을 예배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예배하게 돼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대상을 섬기지 않도록 이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는 시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시간이 솔직히 조금 아깝지 않아요? 그죠? 저도 청소년 때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예배당에 딱 앉아있으면 솔직히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특히 또 공부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 거예요. 친구들은 주일에 학원도 가고 독서실 가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어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이 시간에 단어를 외우면 몇십 개는 더 외울 수 있는데, 이 시간에 문제집을 풀면 몇 페이지는 더 풀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건 알겠는데 꼭 이렇게까지 시간을 사용해야 되나?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던졌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정말 정직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니까요. 자,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뭘 선택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뇌가,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교회도 학생들의 시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단순히 교회 행사니까 무조건 참여하라고 강요하거나 또 별다른 목적도 없이 학생들의 시간을 붙잡아두는 건 옳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에게 가치 있는 시간은 오직 무언가를 생산하는 시간뿐일까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시간은 오직 무언가를 생산하는 시간뿐일까요? 자, 우리 정은이가 고3이라서 수능을 앞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공부할 시간이 아까워서 잠을 자지 않기로 한 거예요. 막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순수한 그 공부 시간이, 공부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자, 근데 며칠이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아프고 외운 내용도 기억나지 않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잠자는 시간은 공부하지 못한 낭비된 시간인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잠자는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시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밥을 먹는 동안에는 단어를 외우거나 문제집을 풀 수 없어요. 그렇다고 밥 먹는 시간을 전부 낭비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요? 밥을 먹어야 공부할 힘이 생기니까요. 여러분, 예배도 단순히 무언가를 생산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해서 낭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배는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지, 나는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추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속도만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공부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하신 그 학생이라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만 해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실하게 공부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을 책임있게 사용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공부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하나님보다 더 큰 목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적이 잘 나오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성적이 떨어지면 내 존재 자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돼요.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것 같고, 또 그곳에 도착하고 나면 또 좋은 직장을 얻어야만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직장을 얻으면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자리를 얻어야 행복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채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인간을 두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제한된 자원에 갇혀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제한된 자원에 갇혀 있다. 자, 여러분, 이 PPT처럼 우리 마음속에 커다란 그릇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는 이 그릇을 채우기 위해 계속 뭔가를 집어넣어요. 성적을 집어넣고, 사람들의 인정을 집어넣고, 예쁜 외모를 집어넣고, 뭐 웹툰과 게임을 통해서 어떤 도파민을 집어넣고, 또 좋은 대학과 좋은 직업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돈,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들은 모두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요. 성적도 중요하고, 외모를 가꾸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고, 웹툰을 보고 게임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여러분,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 전체를 채울 만큼 크지 않아요. 작은 물컵 하나로 커다란 수영장을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계속 부어도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이 물컵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물컵이 수영장에 비해 너무 작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애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성적과 외모와 인정과 즐거움을 넣으려고 하니까 계속 뭔가 마음이 평안함이 없고, 뭔가 부족하지 않고, 뭔가 계속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시간인 거예요. 나는 성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도파민으로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사람이다. 예배는 이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공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방해의 시간이 아니에요. 다만 공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는 못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공부를 그만두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해야 할 공부를 바른 자리에 위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들의 성적이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성적을 올려주는 어떤 마법 같은 수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적이 올라도 교만하지 않고, 성적이 떨어져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성적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만드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검을지라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아름답다라고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아직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데도, 그리고 솔직히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도 계속 교회에 나와야 되나요? 설교를 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고, 예배 시간에도 딱히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데도 계속 교회에 나오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 질문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상태로 교회에 있어도 되나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완성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완성된 사람들만 모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기도를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만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오는 곳이에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 오는 곳이고,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건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이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아픈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병이 모두 나은 사람들만 이 병원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런 병원이 있다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배우고 인정하고 깨닫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또 진지한 질문도 없는 채로 신앙생활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께, 아니 왜 악한 저런 사람들이 잘 됩니까? 왜 하나님은 또 그걸 보면서 침묵하십니까? 막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질문했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확인하고자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을 내비쳤어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질문을 들으시고 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질문이 있다라는 이유로 교회를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는 모든 질문에 그 즉시 완벽한 답을 제공하는 곳은 아닐 수 있어요. 자, 때로는 목사님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사님도, 그 질문은 내가 조금 더 공부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공부하는 모든 인간들은 유한하고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교회는 그 질문을 혼자 품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경을 살펴보고 또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성수 선생님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에는 솔직히 큰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는 자리로 가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관계로 발전하기까지 여러 질문과 여러 경험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우리 선생님들마저도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솔직한 지금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관심이 없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관심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고 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와 있다라는 가장 큰 증거인 거예요. 지금 들었던 말씀들이 당장 마음에는 남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인생의 질문을 만났을 때 이 말씀들이 다시금 떠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왔든 아니면 어떤 책임감 때문에 왔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온 너를, 정말 네가 앉아있는 너를 내가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면 그 자리에서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완성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배워가야 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질문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오는 곳이에요.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지만 야, 니네 맹목적으로 교회에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영화에 나오는 그 영혼 없는 좀비들처럼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해도 괜찮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야, 원래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야. 야,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어. 교회에 빠지면 하나님께 천벌 받으니까 그냥 나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교회에 다녀야만 하는 이유가 뭐지? 저 전도사님은 매번 매 주일 나와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왜 중요한 거지? 진짜 납득이 가지 않네. 나는 진짜 예수님을 좀 믿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만의 마음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나? 여러분, 그리고 아직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잘 모르겠다면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학문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듣기 좋은 조언을 해주는 어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교회에만 여러분들 인생의 궁극적인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강한 사람만 교회로 부르지 않으세요. 고개를 들고 예배드리는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도 부르시고 또 질문이 없는 사람도 계속해서 부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아주 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솔직하게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 왜 와야 하는지도 솔직히 완전히 납득되진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딱히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제 삶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와 주세요. 제가 이 교회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제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님의 믿음이나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저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아가 그 정직한 기도에서부터 여러분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